오늘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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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요, 말세가 가까이 왔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고 깨어있기 위하여서 많은 정말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하여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골방에서의 기도의 실제 능력, 또한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이 시간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기도는, 이 골방에서의 기도는 여러분 외식함을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마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식함의 동의어는 위선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면교사 삼으셔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본보기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늘 골방 기도를 언급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신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어귀에 보면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시체가 있죠. 썩은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는 길이 무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마치 우리 화장하듯이 분을 칠하듯이 회를 칠해서 마치 무덤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겉모습을 그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뭐예요?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썩어 있는 거예요. 부패하여 있는 것입니다. 썩은 시체인 거죠. 마치 이런 모습이 외식하는, 위선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5절 6절은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또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내 방에 골방을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옛날에 이렇게 기도원 가면요, 골방이 진짜 있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이나 힌돌산 기도원에 가면 그 성전 뒤편에 가면요, 한 평도 안 되는, 한 반평, 아주 조그만 딱 한 사람 들어와서 무릎 꿇으면 딱 되는 그런 마치 동굴과 같은 그런 기도방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 사실은. 네.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큰 본문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외식하는 자들의 그 위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외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 외식, 이 위선, 이 허례의 의식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나 지금 골방에 들어간다, 나 지금 금식한다, 나 이런 구제한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외식과 위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동기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7가지 화가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7가지 화 7가지 화가 나와요.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냥 외식과 위선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덮어두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 안에 다루기를 원하시고 제거하고 파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슨 문을 닫는데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또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는 이것을 크게 보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또 15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은요, 교인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사역도 방해하지만 천국 문 닫아버려서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더러,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저는 크게 보면 성화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자식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 보실까요? 1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미로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맹세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되게 만드냐면 영적 소경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소경. 여러분, 이 세 가지 화를 볼 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공통점이 있다면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만 봐도 교회 안에 목회자도 있고요, 영혼을 맡은 구역장, 교사들도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 여러분들 영적 제사장도 있어요. 국가에도 정치인들, 어떤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외식함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자기만 부패됨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부터 외식함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 안에 내로남불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들이 외식함으로 그 영향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공동체 안에 가족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천국문을 닫게 만들고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영적 소경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과 위선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척,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된 척, 가진 척.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들 이 위선과 외식으로 똘똘 뭉쳐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골방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외식과 위선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네 번째 화를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항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네 번째 화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은요, 율법에 더 중한 것들, 쉽게 말하면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어떤 전통, 겉으로 보여지는 것, 종교적인 것, 여기에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또 25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섯 번째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럼 성경의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요. 방탕은요,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속은,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여러분들 여섯 번째 화는요,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보이나 죽은 사람들의 뼈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가 저번에 한번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죄는 불법이라. 기억나십니까? 불법은요, 여러분, 어떤 상태가 불법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 죄는 불법이라고 할 때 이 불법은요, 법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법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가요.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법이 없는 상태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되 속은요, 안은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화 볼까요? 29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며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의 내면의 상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7가지의 화를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겨냥하여 싸워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정말 치열한 전쟁하며 싸워야 될지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위선과 외식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골방을 언급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저는 이 외식함, 이 위선, 이 문제를 주님이 다루게 하시려고. 이것은 단순히 1차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2번째 청자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3번째 청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과 외식을 제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골방의 기도는 내 안에 외식, 위선 이것을 직면하며 이것을 제거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숨은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은 동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는 깊은 회개가 그러므로 터져 나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방 기도는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위선을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 내면의 상태, 이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다루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자기를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화입니다.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왜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애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그 누구보다 예수가 필요한 자다. 자기를 감추지 아니하고 외식과 위선에 숨지 아니하고 그가 율법학자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뒤에 숨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하에 있는 썩은 그 부분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바로 그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을 직면하는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정말로 자기 자아가 다루어지고 주님 앞에 직면하는 그 시간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계시도 받았지만 골방의 시간이, 골방의 기도가 그에게도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될 영역,
특별히 외식과 위선의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아갈 때 주님, 제 안에 외식과 위선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안에 감추었던 모든 동기들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를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정직한 영에 부어지는 은혜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방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 여러분 골방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밀실, 침실, 저장고, 은밀한 곳, 제조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서 먹을 것이 귀합니다. 먹을 것이 귀해요. 예, 그래서 막 먹을 것을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훔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식량 창고를 아무도 모르는 곳, 가족들만 아는 비밀한 곳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비밀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회당과 어귀회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이 갈망함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 기도의 핵심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자 하시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기 한번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그렇게 시작.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단의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인정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주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어져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숨어 있는 것,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보물찾기 있나요? 네? 뭔가 숨어 있는 것을 막 찾고 싶은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아이들과 집에서 이 숨바꼭질하는 게 생각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집에 가서 씻으려고 이제 집을 가는데 그 놀이터에서 아침 이른 시간인데 어떤 아빠와 딸이 놀이터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놀이터 가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뭔가 확증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아빠가 술래가 되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최대한 못 찾는 척 하다가 격하게 찾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번에도 온유랑 이렇게 있다가 온유 어딨지? 온유 어딨지? 온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본 척 온유 어디 갔지? 온유 어딨지? 저기 있나? 여기 있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빠가 숨을 때는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야 됩니다. 근데 꼭 조금 극단적인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찾아도 아이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정말로 꼭꼭꼭꼭 머리카락까지도 보이지 않게 숨어서 우리 신민 형제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숨어 있는 아빠를 여러분들 찾을 때 그 아이의 표정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골방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은밀히 계시는,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너무 알고 싶은 갈망함을 우리 안에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주님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이 골방의 시간들을 통하여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데 더 느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주님을 발견했냐면 내 죄의 문제를 나보다 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원하십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저는 이 고백 속에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깨끗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노니, 네가 원하는 것보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더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숨어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독대하게 되고 대면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 골방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가 간섭하심, 은혜가 간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 스승이 되셔서 우리 뒤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시콜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문제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과 선택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의 시간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공급하시는 주님이세요. 아까 골방이라는 곳이 저장소,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피로와 내 영혼의 만족을 여러분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또 저는 이 골방의 시간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나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싸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골방의 시간들의 대부분이, 우리 여러분 전에 그 워룸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워룸 보신 분 계세요? 네, 꼭 좀 안 보신 분들은 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워룸. 워룸. 전에 우리 한수빈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가서 이렇게 보기, 목사님 여기가 제 골방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워룸, 전쟁하는 방. 목회하면서요, 또
가정에 이 가장으로서 여러분 뚫어내야 될 영역이 있고 영적인 도전들이 느껴지고 영적 전쟁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골방의 시간이 워룸, 전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싸우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어떠셔요? 여러분 정말 이 골방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손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회복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골방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함이 아니라, 칭찬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어 계시는 아버지 꼭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숨어서 안 들켜야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찾기 시작하면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늘 머물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훈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골방에서의 기도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기도입니다. 갚아주시다, 영어로 보니까 리워드, 보상, 상급. 근데 여러분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갚아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어떤 보상으로 갚아주실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든 여러분 아마 그런 보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상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갚아주시는 주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상이 무엇인가? 우리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뭘 받으려고요? 영광을 받으려고.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 영광이 칭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기 상인 것입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죄송해요. 좀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등신이 있다. 등신. 누구냐? 등 두드려줘야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알아줘야.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이 잘했어요. 박 집사님 잘하셨어요. 김 집사님 잘하셨어요. 인정받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만 늘 초점에 맞춰 있는 사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도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고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기도와 구제와 금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외식할 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골방의 기도의 상급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딱 뭐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을 주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산상수훈 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팔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예요. 들으신다라고 고백되어 있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무엇을 보실까요? 주님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갚아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갚아주시는 주체는 아버지세요. 근데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기준이 나오는데 은밀히 뭐 하시느냐? 보시는요. 은밀히 보시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은밀히 무엇을 보실까? 물론 은밀한 그 골방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 모습도 보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골방 기도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또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음성을 듣고 깨달은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 핵심은 그냥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어땠죠? 우상숭배,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깨지고 박살되어져 있고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충격 아닙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야! 저들이 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성전 문을 좀 닫을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는 하는데, 매일 제사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아요.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음성을 들은 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아요. 외식과 위선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야,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순 곳곳에서 주님이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행위 구원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자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계시록에도 보면 네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행위 심판이에요. 심판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한 군데만 더. 우리 이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열심히 하는 만큼요 삶에서의 씨름도 기도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 앞에서의 내 모습, 자녀 앞에서의 내 모습, 형제 앞에서의 내 모습, 부모 앞에서의 내 모습, 아무도 없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어쩌면 이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의 지성소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그 막힌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계속 이제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우리의 영의 지성소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승련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삶, 기도와 삶, 삶과 기도가 일치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가 살고 싶고 주시는 음성대로 살고 싶고,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넘어졌음에도 정말로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살고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거, 완전한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세상 가까이 살았어요. 주님과 멀어져 살았다고요. 이제 돌이켰어요. 돌이켰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과 가까워 있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그건, 세상과 한 발자국 멀어지는 그건, 그 한 발자국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이것을 얼마나 크게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가, 자주 실수하고 쓰러짐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으려고 하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중심, 동기, 겉모습만이 아니라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아무도 몰라도 우리가 볼 때 별로 큰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시거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게 되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외식함을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우러러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안에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요. 그대로 그리고 이대로 그냥 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일에 위선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여러분 골방 기도를 통하여 주님 그 외식함을, 위선을 제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문을 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지금 내 실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는 그 모습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요 너무 축복이거든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는 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듣던 말이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그래 맞아, 내가 아버지 목회 방해하면 안 되지. 목사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 뒤에 숨어서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저를 얼마나 스스로 절제하며
통제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 중심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썩어서 고름 냄새가 나고 너무 더러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힘쓴 것이 너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 아닌데 주님 앞에서까지 내 모습을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높아지고, 아까 우리 말씀 23장 말씀 봤던 것처럼 그 화 있을 진저의 모습이 다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그런 나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깨닫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이 되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여, 내 삶의 문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그 위선과 외식이 주님 앞에 반드시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러분, 골방 기도는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찾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요. 예, 찾는 자에게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요. 여러분, 또 골방 기도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제가 믿기로는 순종입니다. 그래, 마지막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로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서 뭐 하시겠대요? 나타나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이들은 하나님, 왜 저는 안 만나주시나요?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 안에 그 치열한 삶의 시름이 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이 이중성, 외식함, 주님, 이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위선, 주님, 겉모습은 경건한 척하지만 내 내면에는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정말 애통해하며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숨어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선하십니다. 오직 그 선하신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 중심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태도를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가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의 치열한 씨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의 진실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되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일어서서 한번 좀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